할렐루야. 우리 오산수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토요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은 귀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내일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또 말씀도 묵상하시고 또 마음을 오픈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해 드리고 찬양해서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귀한 주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나와서 온라인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성전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뉴스에 보니까요, 또 신문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백신 맞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 인원수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다 거의 백신을 다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좀 안내해 주시고 교회에서 만나자고 약속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예배가 온라인 예배보다 더욱더 뜨겁고 더 은혜가 넘치는 것 아시지요? 자, 성전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것은요, 마태복음 9장 18절과 19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한 관리, 회당장입니다. 바로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도 이야기하고 싶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죽어버린 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었다고 말씀해죠. 내 딸이 죽었사오나 예수님께서 손만 얹으시면 내 딸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은 딸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이 예수님을 움직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이라는 높은 관직과 상관없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께 간청하고 매달렸더니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따라가셨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의 또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예수님께서 그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이 상황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 열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주님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뒷부분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으나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떠드는 소리, 피리 부는 소리, 그 지방의 풍습에 맞는 장례 절차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늦은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의 눈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죽어도 산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 속에 빠져 죽었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을 주님께 간구한 뒤 세상의 경험으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내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지?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안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지 않지? 왜 내 상황이 바뀌지 않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다 물러 내보낸 다음에 집에 들어가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내 병에서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유대 나라 풍습에 이런 것이 있대요.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면서요, 내 병에서 일어나라 라는 덕담이 있대요. 너 아픈 곳에서 낫길 바래, 그 병에서 일어나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이 아니에요. 덕담처럼 병에서 일어나라가 아니라 죽었던 내가, 잠자던 내가 살아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소녀가 그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치유의 역사는 온 땅에 퍼지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딸을 사랑하는, 죽은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이 바이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 이루어지지가 않지? 내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지? 왜 내 자녀의 결혼 문제가, 진학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지?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왜 나를 계속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 이런 걸 보면서 후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당장이 예수님께 가서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이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의 시간에, 우리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시죠? 어떤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후일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셨구나, 이러한 생각들이 들고 이러한 간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에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